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3절 정도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얘기하면 이제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아직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3주 동안 3주 동안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였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큰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다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블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 보니까 빌립보는 처음 빌립보에 갔잖아요. 첫성. 어, 그 유럽의 첫성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데살로니가에 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 회당이 딱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 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하는데 이때 성경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잘 아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데 바울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이제 새 안식일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하니까 그 복음 앞에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많은 헬라인들이 오, 진짜 신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경건한 귀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3주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갇힐 때가 많이 있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전한다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죽음 앞에 선 분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분들 그 70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일 주일 동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신 분. 그걸 설명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 절.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역동적이죠. 그러나 복음에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어둠이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저항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왜 시기했을까요? 도시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업을 하면서 나름 유대인들의 조합을 만들고 나름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들이 복음 앞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그들 랍비들의 입을 빌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랍비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초림했다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도자였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두 개 나왔죠. 하나는 3주 동안의 복음이 그 성을 요동케 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은 오늘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반응과 함께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갓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로 도피시켜요. 고린도 지역으로 도피시키죠. 여러분 3주 만에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는 그냥 보찜만 지고 떠난 것이죠. 바울이 떠나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뭐 권면을 잘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 설교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떠났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독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교회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른 떠나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에게 조용히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동안에 믿었던 그들이 아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소문이 나고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여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핍박 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울이 얼른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이 데살로니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1 장, 2 장, 3 장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장부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양육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데살로니가전서 4 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농가 밭을 팔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종말론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절부터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바로 위에 보면은 권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주제가 권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그 첫 권면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이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바울이 권면할 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전도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권면이 뭐냐면 관계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 권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권면.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오늘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3절에서 바로 제일 끝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 주제를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또 기뻐하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궁금해지죠? 왜 바울이 이렇게 먼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여러분들 초신자들이니까 교회가 개척됐으니까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 같으면요. 그러나 바울이 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힌트는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도자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갓 초신자들을 벗어난 사람들, 노련하고 능숙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믿음의 생활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신앙 연륜이 짧은 지도자들이죠. 이렇다면 성도들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아이고, 우리 지도자의 연수나 나의 연수가 비슷한데? 아이고, 신앙생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잖아. 그래서 아유, 나와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 믿었는데 예, 그런데 그 지도자를 따라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전하는 권면이 뭐냐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뭘 가장 먼저 꺼냈느냐? 너희가 교회의 직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굉장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적지 않는 갈등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안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당시에 차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막 재산을 팔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이런 자들에게 지도자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상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권면할 때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비록 연수가 짧고 비록 믿은 지 비슷한 시기라도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라면 너희가 먼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권면을 잘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어요. 언젠가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이 나눌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질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가 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세움을 받아서 함께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권면할 때 성도들이 그 권면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움을 받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처럼 연수도 짧고 비록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화목함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머릿속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너희가 지도자들과 화목해야 된다. 왜 화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목회자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고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님이 두 가지가 있죠. 칠위 장로님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무슨 장로님이죠? 칠위 장로님이죠. 그리고 칠위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수고하느냐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수고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왜 세우셨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오늘 수고하는 자들은 누구냐? 기도에 수고하는 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들, 그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집사님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구제하는 일,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들이 집사님이라는 거죠. 어떤 그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이에요. 그 오신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4층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유,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되시지 않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네, 좋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참 재밌었어요.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주일날 그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참 하시는데 그럼 평일 날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평일 날에는 뭐 쉬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웃으면서 "아니요. 저도 뭐 주일 뭐 평일 날에는 예 성도님들도 돌보고요. 또 뭐 말씀도 준비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일만 저를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의 설법이 예 참 좋습니다." 그게 설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잘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지도자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 온전히 세우는 수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비록 그 지도자들이 믿은 연수가 비슷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이들 앞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먼저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가요,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수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학 사상이라든지 정치적 경향을 밝히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가장 큰 수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저는 오늘 진정한 부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목회자가 그 수고를 다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질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이 왕성해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는 가장 못된 일들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흥황하는 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일을 마귀가 막아버리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끊임없이 목회자들의 약점, 그래서 목회자들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일. 그게 자꾸 보이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부족한 게 많죠.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큰 마트에 가도요, 그 알코올이 있는 지역은 아예 지나가지도 않아요. 혹시나 오해할까 봐. 성도들이 볼까 봐.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아내한테 크게 한번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운전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목에 너무 막 심한 가래가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그냥 잠깐 요렇게 했는데 제 아내한테 그냥 막 성도가 보면 어떡하냐. 어, 허물이 보이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해도 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포함되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를 볼 때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대구 지역에도, 가창 지역에도 이제 그런 형제단이라는 그 이상한
이단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직분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죠. 무교회주의.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목회자와 성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높고 성도는 낮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성경이 어느 구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에 따라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그게 어떤 교회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자가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을 없애고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가장 큰 도전이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를, 지도자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 되면요, 그게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 되면 교회의 근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과 등지지 말고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허물도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메시지는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최고의 화목이 목회자와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교회와 교회의 경계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목사님들,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준비하여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목회자들한테 가까이 가서 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잘 연구하여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일에 화목하기를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그 가장 큰 전략,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나 이렇게 청년 집회에 가보면 참 이제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 청소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찬양 이후에 마음이 확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까지 이어지도록 이번 여름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수고하는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서로가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난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깊은 것 같아요.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성도들과 화목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랍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논 팔고 소 팔고 집 팔고 어디로 간 사람들요? 바로 주님 곧 오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들은 뭐더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화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게으른 자들, 바로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으라. 또 뭐라고죠? 격려해라. 또 붙들어 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공개해야 된다. 성도들과 화목하는 방법 중에 게으른 자들, 잘못된 사상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말해줘야 된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도록 하는 일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은 바르게 말해줘야 된답니다. 오늘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 안에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 신앙에 아주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나름 열심히 있는데 이름 빠지는 사람들은 바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공개하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 공개가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14절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게으른 자들은 공개하지만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격려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 정확한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가서 권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친다. 바울이 참 세심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갓 한 초신자들이나 이제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는 분들은 끊임없이 격려해야 돼요. 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 된다. 자,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힘 없는 자들. 이게 낙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또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좀 나름 좀 뭡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붙들어 주래요. 자, 앞에는 격려죠, 격려. 격려하는 것은 물론 말과 마음이 가지만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라는 거죠. 몸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붙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양육이 있는데 함께 합시다. 손잡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시간이 있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갑시다 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했을 때 어깨 동무하고 그냥 손잡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화목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안방까지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애들 막 깨워서
차에 태워서 막 교회 데리고 와요. 어쩌면 진정한 화목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눌러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는 것. 이것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면서 참아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면서 참아야 되고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화목하는 일은 수고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그 교회의 먼저 앞선 자들이, 교회의 믿음에 먼저 굳게 선 자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도와주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너무나 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잘 가르치고 목회자가 그 말씀을 잘 전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화목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연약하면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는 일.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성도를 따라서 때로는 게으른 성도들, 잘못 가는 성도들에게는 진짜 다가가서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격려하고 또 마음에 낙심이 가득한 성도들의 손을 잡고 붙들어줘서 모든 성도들과 서로 화목을 이루어 함께 참고 나갈 때 저는 그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8월 여름 사역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번 7, 8월에 예배를 통하여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수고하고 힘쓰고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격려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공개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하는 일에 힘써서 올 7, 8월에 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고 화목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이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